설교는 작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기막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이제 당분간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 그 야곱의 삶, 외가로 피신하는 기막힌 야곱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죠. 같은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엄연히 형은 형이고 또 동생은 동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에서의 몫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사모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챕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동생을 틈이 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에서 참 최악의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곱을 친정 오빠가 있는 저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외형적인 명분은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너무나도 고부간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둘째 야곱은 그 외가로 보내서 친정 오빠의 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기 위함이다 라는 명분으로 야곱을 그 외가로 보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 형제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정든 집과 부모를 떠나서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는 약 6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본 곳은 루스라는 곳이었죠.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브엘세바에서, 즉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누워서 잠을 자던 루스라는 곳에 지금 저렇게 팻말이 꼽혀 있고 성지 순례가면 저것도 하나의 그 관광 코스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그 광야입니다. 걸어서 약 보름 정도 가야 하는 먼 거리이죠. 지금 같으면은 교통, 통신, 또 숙박 시설이 발달해서 사실 600km 거리 여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이 광야길을 가야만 합니다. 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길에서 강도나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쉴 만한 쉼터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바닥을 침대 삼아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들판에서는 야생 짐승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12절 상반절을 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우리 기악부에 앉아 있는 청년들, 저 모니터를 일부러 설치했는데 모니터 보라고 했습니다. 바닥 쳐다보지 말고 이 모니터 보라고 설치했는데 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네. 핸드폰에 나오나요? 저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저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저 그림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저 사닥다리를 영어 성경 보면은 스테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어웨이는 계단을 말하죠. 계단. 그래서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계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닥다리는 야곱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던 정말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그때는 야곱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기막힌 상황에서 야곱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자신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보호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림입니다. 지상에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밤새 완전히 도단성을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었죠. 그리고는 두려워서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기하시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었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또 이런 또 사건들이 또 벌어집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타겟을 베드로로 정하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감옥으로 보내시죠. 한밤중에 베드로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두 군인 틈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이 천사들이 쇠사슬을 다 풀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옥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하죠. 파수꾼들의 눈을 멀게 하며 그리고 그 옥에서 베드로는 구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느냐?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가 없어서 저 멀리 밧단 아람 외가로 지금 피신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요.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하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홀몸으로 외가로 피신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동서남북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주셨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만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고 있는 야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곁에 함께 있어줘도 마음이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마음이 든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20년 동안 외가 밧다람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20년 후에 그 밧다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식솔들이 많아집니다.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대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가축도 2대나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또 위기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야곱의 기막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복수를 갚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히려 에서가 동생을 환영하고 그리고 고향 땅에 정착을 하게 도와줍니다. 가는 도중에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또 안주하다가 또 큰 어려움을 겪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안전하게 다시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비록 야곱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가 많이 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평생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은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은 그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제 애굽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죠. 비록 그 애굽 고센 땅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마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한결같은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느냐? 자기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루스 황무지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되겠는데 이쪽만 자꾸 보니까 또 여기서 왜 우리는 안 보느냐 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보니까 부담스럽죠, 이쪽이. 예, 이쪽으로 내가 시선을 돌릴게요. 예, 조는 사람 눈 크게 뜨시고. 예. 자, 2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루스라는 지명은 황무지라는 뜻인데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명이 베델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이 바꾼 것이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거기에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야곱 때나 지금이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신앙적 결단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창세기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언제냐? 모세 시대 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 속에 11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 11조 생활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화됩니다. 그 전통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에서나 강조한 것이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11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 명하고 있는 그 정의 그리고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율법에 기록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가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침대가 푹신한 그런 저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울퉁불퉁한 땅바닥을 침대로 삼아 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야 하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시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사용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그들이 세우게 되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그 어떤 광야 훈련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 지쳐있는 그 야곱처럼 이 팬데믹이 3년 지속되면서 지금 많이 지쳐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막힌 인생처럼 우리들도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문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이 광야에서의 연단을 잘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들어서서 신년 40일 특별 부흥 집회를 지금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본문 삼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야를 넉넉히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시달리고 지친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새벽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이후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